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민수기 11장의 말씀, 또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이 말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죠. 이어서 민수기에 이르러서 그들의 진영을 가다듬으면서 그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이 11장은 아직까지 그 카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레위기, 이제 민수기, 이제 1년째 그들은 이제 이집트 땅에 머무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 아우성을 듣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켰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광야죠.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살던 곳은 바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나일강 그 비옥한 땅에 그 풍성한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지금 완전히 허벌판 광야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걸 보니까 야, 우리가 이 고기 먹을 때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이게 보면 뭐 부추도 나오고 파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이렇게 곁들여서 고기를 먹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또 이렇게 고기를 먹었구나. 근데 어쩌면 이 민수기 11장
이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털어놓죠. 모세에게.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놓고도 막상 구해주니까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리적인 그 환경으로 따진다면은 이 민수기에 그들은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태복음 14장에 그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내렸는데 많은 군중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면서 이곳 역시 뭡니까? 그 가파르나움에 이제 복음의 그 거처를 이제 잡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또 다른 그 사목적인 어떤 방안을 다시금 고심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머무시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보니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그들이 처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처근한 마음, 가엾이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어쩌면 자신이 현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편안한 삶,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육로를 따라서 그 먼 길을 따라 나서지 않겠죠. 뭔가가 예수님께 구하기 위해서 또 그 길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엾은 마음은 그들이 지금 각자가 어떤 자기 처지에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여러 사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들이 가엾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어떤 외적인 상황보다도 어쩌면 자신이 이 현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은 처근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여삐 보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의 그 눈, 예수님의 그 성심을 우리가 헤아린다면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가엾이 여기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뭐 누리고 뭐 가지고 그것은 예수님 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를 처근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 민수기 11장의 그 배경은 광야라고 그랬죠.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이 외딴 곳에도 어쩌면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석한 밤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온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보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어쩌면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들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저 예수님 뭔 소리 하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빵 5개하고 물고기밖에 없는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군중에게 먹을 거리를 주라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이 복음서를 적고 또 그 복음을 회상하면서
결국 사도행전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당황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징을 일으킨 자가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빵의 이 기적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7가지 표징 중에 하나의 표징이 바로 빵을 많게 하는 이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봅시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턱도 없는 그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이 빵과 이 물고기를 좀 많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신자들이 식사 전 기도를 하는데, 식사 전 기도를 하면 밥맛이 틀려져요? 그거 먹고 자는 식사에 영양분이 더해집니까? 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내 돈으로 사 먹는데 무슨 은혜로 내려주셨는가? 응?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의 그들은 그 말 그대로 땅에서 난 그 음식을 먹고 그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틀리죠. 한쪽은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여러분들도 지금 9일 기도 중에 있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만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것에 헉헉대면서 그냥 이거 내한테 부족한 거, 이거 해결해야 될 거, 그것에만 내가 끄급하고 살아지 않았는가. 응?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엾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그 마음의 눈을 뜨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도 땅을 보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 하늘을 봐야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 올려야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자신이 어떤 뭘 원하는 것을 자꾸 거기서 붙잡지 마셔요. 하늘을 우러본다는 건 내 처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드립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맞춰서 섭리하시는 것을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하늘을 우러보았다가 또 땅을 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내리려고 하는데 또 보면 지상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야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어제 계속 불을 켠다고 제가 기름을 넣을 때 깔때기 같은데 해야지 기름이 안 흐르잖아요. 깔때기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깔때기처럼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되죠. 하나님은 복잡한 걸 싫어하셔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찬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그 깔때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빵이 많아진 것을 어떻게 이 복음을 적는 마테오 복음사가도 이걸 적을 수가 없죠. 어떻게 많아졌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나누어 주던 가운데에 먹고 나서도 다 배불리 먹고 나서도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여기서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외딴 곳에 와서 조금 이 허기짐이라도, 이 배고픔이라도 좀 이렇게 채웠으면 자기들이 원이 없는데 모두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 이거는 상징적인 완전함, 12이라는 숫자로 더 풍요롭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이거 꼭 들어주셔요. 그 한계를 지어요. 근데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나는 예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모세가 뭡니까?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영도자로서의 그 몫을 다하려고 했지만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골치 아픈 백성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이거 지금 나한테 뭐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죠. 근데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또 겸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만나에다가 이제는 메추라기까지 보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 투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늘과 땅을 이제 연결시키고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여러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많이 모아들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계 여자들하고 또 디아스포라 이방인계 그 부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우리 왜 적게 주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도들의 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7 부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러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시다. 이제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턱도 아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였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그 아버지께 온전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비결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시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식사 전 기도와 식사 후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우리가 똑같은 내 돈으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다면 그의 그 곳간에는 곡식이 메마르지가 않겠죠. 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땅에다가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뭐겠어요?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할 수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주님 온전히 당신께 봉헌드립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당신을 전구할 능력과 힘과 모든 축복을 내려주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실 때 한숨을 쉬셨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나와 같이 늘 마음의 눈을 힘들더라도 즉시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내가 어떤 데 지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봉헌드리고, 힘들 때 다시금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느새 배불리 먹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미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